오늘은 제5부 반역이 일어남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 7절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될 자리를 아담이 빼앗고 거기에 다른 것을 얹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범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아담에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기로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일을 반역하게 되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핵심인데 아담이 이제 그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언약 체결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언약 체결의 법을 바꾸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으면 이걸 하나님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섬기기로 한 언약을 파기한 거죠. 나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다. 그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담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아담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면 이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조물을 대한 권리를 이제 상실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기의 피조물로 삼았는데 아담이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걸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으니 이제 피조물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게 만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섬기기로 거부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창조 후에 타락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죠? 이제 명시적으로 주어진 사건인데 이런 반역이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담의 반역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유혹한 자가 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장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반역을 촉발한 유혹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 유혹자는 뱀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뱀이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죠. 유혹자는 하와에게 이제 접근하여서 언약의 설립의 근본인 선악과 계명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이라는 게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자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그런 창조주와 그 다음에 피조물 간의 언약 어떤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징인 선악과 계명을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사단이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단이 처음부터 선악과 계명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 뭘 건드렸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작지 않느냐? 어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어찌해서 하나님이 모든 과실들을 다 먹으라고 하였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 먹으면 되지 꼭 이걸 남겨야 되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하다. 다 먹으라고 하면 되지 꼭 이거 남겨놔? 이러면 이제 더 먹고 싶은 거죠. 이제 더 먹고 싶은 거지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사단이 참 이제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기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 라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지.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와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행하였던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쳐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의식관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이거야 라고 이제 사단이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충동하는 거예요. 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먹으면 나는 피조물인데 이거 먹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걸 먹으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표징인데 사단은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어떤 것이 더 호감이 됩니까? 유혹이 됩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는다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죽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하와 입장에서는 당연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더 훨씬 호감이 되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 왜 하나님 선하시냐? 하나님 선하시다고 한다면 다 줘야 되지 않느냐? 뭘 숨기느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줘야 되는데 이거를 숨겨놓는 거 보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도 꿍꿍이 속이 있다. 이제 이거 점점 말려들지 않습니까? 이게 말려듣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미혹하면 여러분 말려들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할 때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협소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꼭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협소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 이런 생각을 막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다 먹으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다. 아니,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면 자기처럼 돼야 만들어야지 왜 구분시키느냐. 이런 유혹이죠. 그러면 이 유혹, 이 얘기 들으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이 손쉬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좁고 또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넘치는 선이시라면, 그죠? 하나님이 정말 충만한 선이라고 한다면, 아니, 사람도 스스로 선악 결정을 하도록 허락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나님만 왜 선악을 결정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선악과를 세우셨다는 거야. 야,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충만한 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해놓고 선악과만 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하나님도 최고선은 자기만을 위해 간직하고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자기만 갖는 거고 그거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으신 거다.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최고선이야. 그 최고선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그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금한 거다. 그리고 오직 최고선은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시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죠? 최고선을 왜 우리한테 안 주지? 그럼 우리가 최고선을 가져야 돼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사단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주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최고선은 하나님만 갖고 있고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된다. 주권자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주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결정과 권위는 뭐가 있냐면 선악이거든요.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근본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선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정말 끔찍한 사회가 되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데 무슨 법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법은 이제 우리의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겨우겨우 아주 조그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법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 법이 이제 근거로 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인간이 만든 법이잖아요. 법은.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따져 올라가게 되면은 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가지만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철학자들 얘기하는 존 노크라든지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계약설에서 법의 이치가 나오고 그 법의 관계, 법은 다 계약 관계 속에서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본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 법의 근원도 성경이어야 하는데 그죠? 그 성경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 결정의 주체자가 돼서 선과 악을 분명히 선명해 줘야 돼요. 도덕적 선과 악을. 그런데 이 사단이 유혹한 게 뭐냐면 그것을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 너도 할 수 있고 아담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만 선악 결정을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판단과 계명을 선악으로 삼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게 누가 한 거냐면은 첫 번째 마귀가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일반 사회 속에 끌어온 사람이 누굴까요? 니체란 말, 니체. 니체가 이런 질문 던졌어요. 도대체 누가 남자와 여자가만 결혼해야 되느냐? 누가 그걸 정했느냐?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그 넘어서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로 가자. 쾌락의 신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한다. 디오니소스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쾌락은 다 정당한 거예요. 다 자유스러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뭐 양성애, 동성애, 소아성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바로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로 간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이제 유혹하는 거죠. 왜 하나님만 선악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되느냐? 우리도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유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이거 사람에게 줘야지. 왜 안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선악 결정에 매기하셨다.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 다 하나님이 선악 결정하는 건 그건 너무 부당하다. 왜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하냐. 이게 이제 자꾸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미 첫사람이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유혹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독교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다 여기에 매여 있어요. 다 여기에 매여 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하죠.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람도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선악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자유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유이겠느냐. 여러분이 자유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자유 아니겠어요?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유혹자,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인격에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자유로운 주체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설득하는 거죠. 야, 네가 인격체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 유혹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내가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근데 너는 지금 수동적이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고 있다. 왜 안 먹고 있느냐? 너 자유자냐? 넌 인격자냐?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도 이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 때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회 결사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무슨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그 자유를 다 잘라내고 그냥 최소한의 질서 유지만 갖는 법만 준다고 우리 다 질식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의 자유도 없고 집회의 자유도 없고 결사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우리가 보면 그 사회주의 국가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이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금융의 자유가 없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살 수는 있죠. 근데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단 말인가? 그런 거죠. 그는 어디에 호소하냐면 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인격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모든 혁명의 근원은 인격에 호소해서 그런 거예요. 인격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얽매여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불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4.19 혁명도 일어났고 10월 유신 체제도 일어났을 때 핵심이 뭐냐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작동하지 않는 걸 각 사람의 인격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체인데
아니 어떻게 왜 우리가 이 독재에 의하여 우리의 인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자유가 다 말살돼야 되느냐? 라는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좀 더 올라가면 일제 친일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민족성이 있고 우리 자유성인데 다 성도 없애버리지, 문화도 없애버리지, 이럴 때 인격적이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인격이 호소하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먼저 쓴 사람이 아니죠. 쓴 존재가 유혹자 마귀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와의 인격에 이런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안 넘어갈 수 없는 그 요소를 다 만든 거죠. 선악결정도 사람이 인격으로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인격체인데 다른 존재의 판단으로 산다면 인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사를 했는데 옆 사람이 그거를 그 집은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안 간다. 그럼 그 사람 인격자겠습니까? 인격자가 아니겠습니까? 인격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 집을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산다고 한다면 인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다 의지하면. 조언받는 것과 의지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들이 이제 유혹자가 미혹할 때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죠.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악결정을 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고,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이 호소하였기 때문에 즉각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하와와 아담은 바로 선악결정을 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선악을 단독으로 결정하기로 하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척하신 것이 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선이고 하나님이 배척한 것이 악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선과 악을 분명히 따르면 되는데 이제 주체적으로 선악 결정을 하기로 작정하고 난부터는 선과 악이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선으로 여기면 선이 되고 아담이 악으로 여기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결정이 선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심각한 상황이 이제 사회 속에 들어오는 거죠. 내 결정이 최고야, 내 결정.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원래의 이 유혹자의 상태를 가져오게 한 그 철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해체를 싹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하고 남는 것 주체는 뭡니까? 자아. 자기만 남는 거죠. 자기 주체, 자기 결정. 그래서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역사,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에 모든 기준, 도덕을 다 해체했어요. 싹 해체하고 남는 건 뭡니까? 이제 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했던, 항상 말씀드렸던 그 젠더라고 하는 표현도 다 해체하고 난 뒤에 다시 재조합하는 거예요. 다 해체했어요. 해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재조합하는 겁니다. 재조합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젠더가 되는 거죠. 그거 다 이제 자기 결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권혜영 집사님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내 결정해야 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그런데 사람이 저는 여성입니다 결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김항수 집사님이 나도 여성인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외적인 것은 남성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남자 몸에 갇힌 여성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한 거야. 이제 결정해서 나는 내 성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젠더의 사회적성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져 자기가 결정하니까 이제 이 모습이 자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제는 자기 결정하는 인간 주체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죠? 창조주의 선악 결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결정대로 선악이 된다는 것을 선악을 결정을 산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걸 거부하는 거니까 선악은 생명과 죽음의 법이므로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 결정을 자기가 함으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담이 차지하여서 아담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선악 결정은 생명과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기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3장에. 이 반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죄는 항상 뭡니까? 확장됩니다. 죄는 죄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가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과 동시에 죄는 항상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도 죄의 확장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형벌을 때리는 거거든요. 죄가 확장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확장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독립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기로 자유인이 되고 자주자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얽매여 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이 선악 결정을 하여 그 선악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선악 결정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제 하나님이 지셨는데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죠. 다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소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김입니다. 거부하면 그것이 악이어서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담이 이 모든 것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전혀 선악 결정을 할 수 없을까요? 인간의 선악 결정은 언제나 불가능의 영역에 속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 결정이 이제 불가능한가?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선악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겁니다. 인간이 순정성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하나님의 선악 결정을 따르는 실천 세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기 전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결정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이 결정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 결정을 반복적으로 따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순전성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악 결정을 반복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면 우리 선으로 가는 거고 악이면 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정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는 결정은 그 뜻에 따라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자주자가 된 인간의 결정은 다르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다른 모습으로 되어줘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자로, 자주자로, 독립자로 나오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먹는 순간 이제 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혜롭고 탐스럽게 한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금한 열매를 먹고 나니 선악과는 유혹자의 말대로 효과를 냈습니다. 당장 자기들의 눈이 열려 자기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7절이 그런 거죠. 이제까지 정상으로 살았던 삶이 비정상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죠? 자, 이전에는 부부가 벗고 살았어요.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된 이후에도 벗고 살면은 이거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원래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비정상이 된 겁니다. 이게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벗고 살면 서로의 치부를 보는데 그것은 사람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름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에게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선악을 내가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에게 종속하지 않아도 선악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부를 가리지 않은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죠. 이제
아까 부끄러워지는 거는 누가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삶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악이구나, 이건 선이구나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허리치마를 만들어 허리 밑에 부분을 덮음으로 남녀로 올바로 사는 것임을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자주자가 되었으니 자주자로 사는 길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창조 세계사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자기 결정과 자기 주장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창조주도 자기의 창조 세계를 가졌어도 언약 백성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어서 그들이 하나님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 에덴 동산의 창조 경륜이 실패한 겁니다. 에덴 동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있죠. 싹 다시 다 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새 땅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금 창조 경륜을 회복해 가든지 결정납니다. 왜?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을 실패하셨고 창조 경륜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그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려서 치마를 엮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주자로서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비정상이 된 거죠. 이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사는 모든 세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의 진실성 여부를 자기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주체인데 그것이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자주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받든지 버리든지 하는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절대적 진리인데 타락한 인간은 그 절대적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통하여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의 말씀의 사실 여부를 경험 세계에서 검증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예화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나한테 증명해 주면은 믿겠다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이성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이성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죠. 저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명왕성 끝에 별이 있을 겁니다. 우린 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이 존재하는 걸 내 이성과 경험으로 확인해야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상의 별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럼 내가 지금은, 그죠? 우리가 지금이야 허블 망원경을 보니까 별이 있으니까 있구나라고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 허블 망원경이 없을 때라도 이 별은 있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니까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내가 그거를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허블 망원경 보니까 그때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두 종류가 있었겠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누가 옳은 겁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제 자주자가 되면서 내 이성과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라고 된 거죠.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표준과 진리가 될 수 없다. 이성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모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상이다. 그 사상의 정점이 우리가 아는 이제 칸트 같은 사람, 그 데카르트 같은 서구의 사람들, 또 아니면 동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노노란다 공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이성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내 이성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성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다. 동서양의 모든 그 관점이 똑같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인간은 범죄로 절대적 진리를 배척하였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경험적인 상대적 진리로 만족하기로. 모든 인간은 이제 상대적 진리로 만족하고 떨어지죠. 상대주의. 그 상대주의의 가장 절정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아닙니까?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죠? 너한텐 진리지만 나한텐 진리가 아닐 수 있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아닐 수도 있어. 그거를 나한테 사람이라고 강요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참 기가 막힌 시대가 온 건데 이건 이미 다 유혹자가 하와에게 유혹할 때 나타냈던 모든 기법이다. 이 기법이 바뀐 적이 없다.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반역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유혹자의 말이 거짓임을 자기 경험으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먹는 즐거움은 잠깐이었지만 바로 내가 사기당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음을 아주 바로 깨닫게 된 것이죠. 계명을 범하는 것은 단지 선악과를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 반역은 바로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건이 완료된 후에 범죄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있는 거죠. 먹고 하나님이 오시고 이 사이에 간격을 주신 거죠. 이 사이를 왜 시간이 주었을까요?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유혹자의 말은 전적으로 거짓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거짓에 유혹되어 첫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이성으로도 세울 수 없다. 반드시 알게 된 거죠. 인간의 이성은 결코 절대적 진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상대적 진리 외에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아담과 하와는 공동체로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와가 먼저 유혹자에 넘어갔지만 아담이 동시에 그 하와의 이야기에 동참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뭐냐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생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그러므로 한쪽의 행동은 다른 쪽의 행동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편의 범죄는 공동체의 책임이 됩니다. 더구나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세워졌으므로 아내의 행동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 상황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한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한 일은 남편의 책임이 되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장본인 아담이에요. 아담이 바로 타락의 장본이 되는 거죠. 아담은 아내의 판단과 결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아내의 판단과 권고를 더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머리의 위치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둘은 공동체로 함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렇죠? 첫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므로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공동체로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동참하는 순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한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가 된다. 특히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죄는 이제 아담으로 귀결되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신약성경의 모든 방법은 첫째 아담과 또 마지막 아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한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 1절 7절에서 일어난 이 유혹과 범죄의 대표는 누구죠? 아담이라 보는 거죠. 그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범죄 안에 있다. 지금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여실히 느끼잖아요.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선악 결정의 주체자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이 욕망들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다 여기에 빠져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늘 이 유혹에 이게 뭐라 그러죠? 유혹자의 유혹이 항상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널려 있는 거죠. 이제 언제든지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반역에 대한 일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